외로움의 역설적 진리, 외로움의 역설적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역설, 파라독스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미 역설의 진리에 익숙해 있지요. 역설이란 언뜻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논리보다 탁월합니다. 호소력이 있지요. 홍수 때 가장 귀한 것은 생수다. 정보의 시대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은 진짜 정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믿지는 것이 남는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리숙해 보인다. 이런 모든 말들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무엇보다 이 역설의 진리가 잘 나타납니다. 성경의 신구약에 보면 수많은 역설들이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큰 자가 되려면 자신을 낮춰라.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수많은 역설이 신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고 가장 역설의 대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삶으로 역설을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건 가장 연약하고 추악한 창피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 그 역설의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셔서 부활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역설의 진리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설이 나옵니다. 파라독스가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닥뜨린 것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 이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버려두고 부르심을 버려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으로 내려가서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와이프를 빼앗기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죠. 그곳에서 깨닫습니다. 영원한 영적 세상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와이프를 되찾고 다시 부르심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조카 롯과 다툼이 있을 때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양보하죠. 이 양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양보했는데 그만 그동안에 의지했던 조카 롯, 유일한 피부치 롯이 떠나가요. 이 외로움이 그의 마음속에 엄숙해 다가왔습니다. 역설입니다. 이 역설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새로운 비전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역발상,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외로움, 고독함, 문제,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역전의 일이 일어나고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외로움, 고난, 고독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다 어떤 환경에 있건 간에 혹여나 외롭고 고독한 삶이라 한다면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외로움이 변화되어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외로움의 역설적 진리,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외로워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어떤 존재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피부치로 동행했던 인물,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그만 큰 복을 받았는데 헤어지게 됐고 다툼이 일어났고 그 롯에게 양보했지요. 네가 가는 곳을 내가 피하여 있겠다. 막상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순종했는데 외로웠을 거예요. 이 외로워지자 분주하고 외로워지자 바빴던 삶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단순해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외로움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외로움 속에서 다 역설, 그 진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양치기 할 때 사람들의 기억이 다 잊혀졌을 때 그때 외로운 그 시간에 광야에서 가시떨기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850대 1로 싸웠을 때가 아니라 이세벨 이 여왕의 그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도망을 칩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그만 두려운 마음이 들자 도망가지요.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홀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홀로 외로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에 저녁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외로움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사도 바울, 그도 다소로 내려가서 3년 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포기하고 양보했는데 외로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오히려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역설적 진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의지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를 묘사합니다. 착시 다이어트 아십니까? 예, 요즘 한국에서 좀 됐습니다만은 근래까지도 작은 그릇에 음식을 먹기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런대요. 큰 그릇이 아니라 조그만 그릇에 먹으면은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뇌가 조금 먹은 것으로 인식을 한대요. 이 착시 현상을 보면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주변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우리가 우리의 눈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롯은 보여지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이 풍요로운 땅이었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하잖아요.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자녀를 낳아서 이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면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은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순종의 길은 소수의 사람만 가요. 순종의 길에 걸어가도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순종의 길에 걸어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형통, 잎사귀에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먼저 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이 조금은 어렵고 그 길이 조금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결국에는 결단하고 말씀대로 걸어가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잎사귀가 푸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먼저 무엇을 원해요? 형통을 원하고 잎사귀가 푸른 것을 원하지만 먼저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외로움의 역사적 진리, 새로운 눈이 열리다입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외로움의 역사적 진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이후에 외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눈을 들어 동과 서, 남과 북을 바라봐라. 내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해줄 것이다. 땅을 크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피부치에게 연연하지 말고 더 이상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새로운 것을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외로움의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어려움, 고난, 시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외로움, 고독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의 시간, 또 고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여나 외로움,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답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돼지가 목 관절이 없습니다. 돼지는. 그래서 평생 땅만 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우 보는 것이 평행 지평선 정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돼지가 뒤집어져야 하늘을 봅니다.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돼지로 표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느냐,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느냐, 뒤집어져야 합니다. 평소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움, 고독, 문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 놔요. 뒤집어 놔야 내가 그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내가 그동안에 붙잡고 살았던 롯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이구나. 나에게 수많은 셀 수 없는 땅을 주시는 것이구나.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구나 라고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쓰러지고 넘어지자 뒤집어지자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때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랑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 당대는 사람들이 몰라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위대한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인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 문제, 고난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좋은 직장, 또 학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한 줌의 죄가 되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죠. 한국은 요즘 뉴스를 보면 난리가 났더라고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전세값이 작년에 제가 과거에 뉴욕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하고 얼마 전에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전세가 3억이었는데요. 1년 사이에 6억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방법이 없다는 거죠. 돈만 생기면 한국 사람들이 땅에 투자합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10년 전에 투자했던 땅이 지금 똑같은 값입니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또 다르잖아요. 땅만 좋습니까? 가상화폐를 보십시오. 비트코인. 점점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10,000원짜리가 10만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땅에 투자했던 것이 어떻게 부가 이동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역사를 보면 부의 가치는 그때그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후추. 후추만 한 배에 싣고 오면요, 3대가 먹고 살았대요. 부가 이동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시대는 알루미늄이 금값보다 100배가 비쌌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하나 들면 그게 100배 이상 금보다 비쌌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부의 가치가 이동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것이 귀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귀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예배 시간 아니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롯을 통해서 그걸 점검한 거예요. 롯이 떠나자 그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다가왔고 하나님을 그때 만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외로움의 시간이라면, 고독의 시간이라면, 문제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역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죠. 새로운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아웅다웅 살아가고 겨우 벌어봤자 어떻게 벌겠어요? 얼마나 벌겠어요? 그리고 내가 벌었다고 해서 꼭 내가 씁니까?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좀 잘 써야 돼요. 모으고 투자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선한 일에 쓰고 선교에 쓰고 또 어렵고 힘든 교우들 돕는 일에 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 고난, 시련 속에 있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두루 다녀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우리는 생각으로 종종 속습니다. 스스로 속아요. 생각하면 다 했다고 속아요. 예수님께서 종말 비유를 하실 때 슬기로운 10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죠. 어리석은 5처녀는 생각으로 기름이 준비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직접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청함을 받은 자들, 예복을 준비한 자들은 들어가서 천국잔치를 누리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예복을 준비했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복을 준비했지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으로 속은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선교 좋은 거 다 압니다. 기도 좋은 거 다 알지요. 봉사와 헌신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우리가 속아요. 내가 다 했다고. 저와 여러분 두고 다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눈을 열어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두고 다녀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우리가 잘못하면 속아요. 내가 다 했다고. 아는 거 다 알아요. 좋은 거.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복을 입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행한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판단하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면 그것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으로 속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귀하다, 그것이 소중하다 느끼신다면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이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나를 왜 여기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 아닐까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미 뉴저지 이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왜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부르심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이 찬양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외로움, 고독, 문제를 역설적으로